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고, 그러면서 당시의 그 유도 총독 벨릭스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리고 또 장로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또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더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여기에 이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라는 법률가를 변호사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그런 자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 장로들이 이 더둘로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의 벨릭스 그 법정 앞에 세워서 고발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그 이전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항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전도 여행의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큰 기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대표적으로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그런 어떤 고린도 교회도 물론 동참을 했고요. 그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를 합니다. 소위 이 사회 구제 특별 헌금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은 사실은 참으로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마지막 방문. 이 사도 바울 일생에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방문이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고 맙니다. 그 방문 결국은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바울의 행적을 뒤쫓아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 가지고는 바울에 대하여서 무고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지요. 또 신문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은 신문을 받는 중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최악의 고문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 그 시도를 천부장이 알게 되었고, 이런 시도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로마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보호하고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두면 안 되겠다,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로 이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이 바울은 암살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천부장에게 알려지자마자 천부장은 바로 그날 밤에 군대를 모아서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호송하는 과정, 그 호송하는 과정북에 보면은 이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은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 네모가 예루살렘, 제일 위쪽에 있는 빨간색 네모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그 길 중간에 보게 되면은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을 거쳐가게 됩니다. 이곳은 가이사랴로 가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이겠구나, 눈에도 딱 보이죠, 그죠? 그 길목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3장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밤에 출동해서 밤에 안디바드리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곳에 이르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드리로부터 기병만 이제 움직여서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32절입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 안디바드리에서 영내로 돌아간 주체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돌아갔느냐? 이 영내로 돌아가니라의 주인공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 주둔 군사들, 병사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가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처음에 야밤에 바울을 이송시킬 때 보병 200명이 동원되었어요. 보병뿐만 아니라 보병은 이제 갑옷을 입고 주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군사들, 이 로마 군대에서. 그 다음에 창병이 또 200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역시 창병들도 무장을 하지만 보병이 칼이 주 무기라면 이 창병들은 긴 창, 방패와 창, 긴 창이 주로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 방패, 아주 큰 방패 있죠, 그죠? 사람 키만한 그런 어떤 방패, 그리고 창을 든. 그러니까 보병 200, 창병 200, 그리고 이 기병은 마병입니다. 말을 타는 기병들 70, 이렇게 아주 총무장을 해서 그렇게 바울을 호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디바드리에서는 그들 중에서 보병과 창병 각각 200, 총 400명의 군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병, 다시 말하면 마병 70명은 가이사랴까지 끝까지 호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만 약 2년여 정도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배편을 타고 이동하기 전까지 가이사랴에 무려 2년 동안이나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이 지중해 연안은 항구를 만들기에 적합지 않은 그런 지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안선이 일직선 형태로 쭉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다시피 이 지도의 그 왼쪽 면이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항구 도시는 이 지형이 이 바다 쪽으로 들고 나고 할 때, 그죠? 육지로 쑥 우묵하게 들어간 곳, 그런 곳에 항구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가이사랴는 그야말로 일직선입니다. 그런데 이 일직선상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 헤롯 대왕이 이 인공적으로 항구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페니키아 도시국가의 아주 그냥 유명한 전 세계 무역을 감당했던 그런 두로항이 있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욥바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욥바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 항구가 있는데 그 중간쯤에 이렇게 들를 수 있는, 그래서 저 두로로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무역에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정도 되는 데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로마 쪽으로 가는 쪽은 이 두로나 혹은 아니면은 이 욥바를 통해서 가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가기에는 좀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욥바로 바로 가려고 그러면 험준한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쪽으로 가서 다시 욥바로 가든지,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욥바로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아예 저 북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을 더 지나가지고 저 위쪽 두로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배를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리, 그 위치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가이사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인위적으로 헤롯 대왕이 항구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인 것은 왜 그렇게 붙였느냐 하면은 이 케사르, 가이사 아구스도, 아우구투스 황제 시대 때 기원전 1세기경에 이 항구 도시를 조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그 케사르 가이사
그 가이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케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라고 해서 명명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이렇게 보셨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부러 이렇게 부둣가 같은데 돌을 놔가지고 부두를 만든 거예요. 보여주시죠? 예. 조금 잘렸네요. 제가 드린 사진보다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예, 저걸 인위적으로 일부러 만든 도시예요. 예, 항구를. 바닷속을 좀 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는 일부러 또 돌을 쌓아가지고 또 일부러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사진보다도 실제적으로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큰 그런 어떤 영역입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은 이 헤롯 대왕이 이 건축에는 그야말로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지었지요. 그죠? 46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도 다 못 지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지은 이것도 일종의 불가사입니다. 불가사이. 그 산 꼭대기에 돌을 도대체 어떻게 옮겨왔을까? 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 불가사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에 어떤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헤롯 대왕이 그 혈통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이 헤롯 대왕의 조상이 에돔인의 후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핸디캡이 있었겠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짓고 저 가이사랴에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인공 항구 도시 가이사랴를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건축을 기가 막히게 잘했느냐면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수영장. 예. 다음 사진 보여주셔야 되는데 눈치 있게 보여주세요. 예. 바위를 돌을 통째로 팠어요. 통째로 파가지고 저기에다가 민물을 가둬 놓고 민물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예. 바로 앞으로 나가면 바닷물. 저희가 이제 그 총독이 주둔했던 뭐 일종의 궁궐터 비슷한 헤롯의 그 어떤 휴양 궁궐 겸 로마 총독이 주둔하던 어떤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저 바닷가에다가 돌을 통째로 파가지고 수영장을 만든 거예요. 아주 건축에 뭐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 돌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자기가 자신이 있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어떤 유물이 발견되느냐 하면은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비석에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총독이 주둔했을 때 제 가이사랴의 비석을 하나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유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진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그 이후부터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됩니다.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자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주둔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을 했었고, 총독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혹은 아니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때 그때만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역시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다가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치안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잠깐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잠깐 왔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을 재판을 사실은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진행된 바울의 재판 장면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바울을 애매하게 고발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내용, 이 고소 내용 가운데 참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의 고소자들을 통해서 재판석상에서 유감없이 드러나게 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재판정에서의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 도대체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 즉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고소 제목이 본문 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여기 보면 전염병, 그 다음에 소욕케 하는 자,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 시선을 끄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은 이 패스트 같은 질병이 있죠, 그죠? 그런 질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역설적으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그 당시 세상에 얼마나 급속하게, 그야말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전염병처럼 그렇게 퍼져 나갔는가, 이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바울의 복음, 그 복음이 당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이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다 소욕케 하는 자들, 소욕케 할 정도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유대 종교 지도자, 소위 전통주의자들이지요, 그들이 이 바울의 목숨을 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진리는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 가운데 어떤 자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흉악의 결박에서 풀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진리가 유대인 사회를 격동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흉악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그러니 유대 사회가 그냥 잠잠했겠습니까? 뭔가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소란은 나쁜 소란이 아니에요. 무슨 반역을 하기 위하여서 뭐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무장봉기 같은 그런 소란이 아닙니다. 이건 좋은 소란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자유를 깨닫고 진리 편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소란이란 말입니다. 이런 어떤 변화, 이런 어떤 살아있는 역동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또 혹은 아니면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든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진실로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든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소란케 했다, 이 정도까지 그렇게 고발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이런 어떤 전염병과 같은 이런 어떤 거룩한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같은 복음이다, 같은 복음이 맞나요? 맞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전염병처럼 패스트처럼 이 복음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퍼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거룩한 소요, 그 거룩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소유, 이런 거룩은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무장 병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로. 적어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1세기 그리스도인 그들의 정체성이 뭐였느냐? 그것은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흔든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1세기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진리라고 한다면, 오늘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고소 제목이 나옵니다. 그 또 다른 고소 제목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합니다.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바나바도 있을 텐데,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사렛 이단, 이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행전 22장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도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럼 나사렛 이단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최고 우두머리들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예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 그렇게 이 예수 중심 인생을 산 자,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었습니다.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죠? 이 책은 이 이스라엘 선교사인 류모세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문화, 그 유대인들 문화에 의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들을 좀 풀이해 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책인데, 이 류모세 선교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이 자체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다, 메시아라는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원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이 나츠라트라고 그럽니다. 나츠라트. 그런데 이 나츠라트라고 하는 이 말, 올리브 나무 뿔에서 나온 가지,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이 기둥 위에서 나온 가지가 있고, 이 올리브 나무가 이제 뿌리에서 직접 나오는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뿌리에서 직접 나오는 어떤 그 가지, 이 가지를 이 넷제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넷제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츠라트, 다시 말하면 우리말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넷제르에서 온 말이 나사렛인데, 이 온 말이 본래 메시아, 그 넷제르라는 말 자체가 본래 메시아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메시아 예언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 것, 이게 넷제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나츠라트, 나사렛, 다시 말하면 이거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야말로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 철저하게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그런 사람이다. 그게 바울이었다. 그걸 반증하는 그런 말이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낼까요? 그리스도가 최고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요? 뭘 보면 아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중심, 그리고 또한 우리의 대화 어떠한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일 뿐 실제로 대화, 관심, 그리고 이야기 주제, 교제 중심 여전히 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혹시 이 역설적인 모습, 이 모순적인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이 모순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일상의, 내 대화의,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교제 반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지요. 내가 사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나의 교제를 채우고 나의 대화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대화를, 우리의 교제를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위해서 산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셋째,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영혼 사랑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모든 걸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세 번째 제목, 본문 6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바울이 왜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 배경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던 장면이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출신 이방인 드로비모,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아마도 성전의 이방인들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그 길을 간 것 같습니다. 이 드로비모가 누구냐? 이 드로비모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에베소 합류한 사람이에요. 바울 일행과 에베소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해서 그 뒤로부터 바울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이 드로비모인데, 그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어떤 에베소 출신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직접 데려갔냐?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일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아예 작정을 하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들은 거짓으로 바울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동행하는 걸 시내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아마 최고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의 뜰까지 갔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법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들이 성전 안으로,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죽여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역시 데리고 간 사람 그리고 들어간 이방인 다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심지어 경고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 이거 몰랐을까요? 율법에는 아주 도통한 사람이 바울인데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실수를 범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가까이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니 목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전 가까이에서 서성거리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위험을 감수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왜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가까이에 또 예루살렘 시내를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어쩌면 이방인의 뜰에도 그렇게 갔을까요? 저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가 이 성지순례 갔던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예. 가이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예. 갈릴리에서 썼어요. 갈릴리. 예. 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그 성지도 그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 오병이어 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관람하고 보는데 아마 조금 약간 이제 뭐 구조 변경을 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느라 그랬을 겁니다. 이 바깥 마당으로 성전에서 성전문 바깥 문을 들고 나왔는데 마당에 나왔는데 거기에 큰 돌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 중간에는 십자가 모양새 그 사람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사람이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죠. 클로바 비슷한 모양새로. 예.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이드 목사님 설명도 안 해주고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그냥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뒤따라가던 몇몇 사람들, 예. 뒤에 쳐져 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세례조입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 안에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물을 덮어 머리로부터 퍼부어 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냈거든요. 강가에서 세례를 주지 않으면 그런 세례조가 있었어요. 예. 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제일 북단이에요. 갈릴리 제일 북단. 예, 그 판니아스 폭포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3대 물줄기가 있어요. 그 3개의 물줄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수원이 되어져서. 예. 그런데 이 끄트머리 쭉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단이에요. 단. 예.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은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단하고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예루살렘에 이 명절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면 남유다로 가야 되니까 못 가게 하려고 단하고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 모형을 떼놨어요. 그 단에 그 어떤 터가 있거든요. 단 거기 그 터를 이렇게 갔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돌단 그 번제단 있죠. 번제단 모양새가 있었던 자리만 있어요. 철골로. 예, 돌은 하나도 없고.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 뭐 그리고 가이드가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성경 구절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루룩 전부 다 따라갔어요. 저는 저를 기다리면서 명령은 남아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단이 있었던 그 위에 이제 계단 모양새처럼 높은 곳이 있어요. 좀 뭐 요 강단보다 조금 더 화면 높이만큼 쭉 요거를 밟고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밟고 올라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번제단 뽑던 단이 있으면 단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 모양새를 뽑던 터전이 있겠죠. 그죠? 지붕은 없는데 위에서 보면은 성소, 지성소 모양새를 뜬 이런 돌무더기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예. 난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아있는. 제가 잘난 척 나서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가이드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설명 딱 끝나자마자 가이드 목사님 쭉 갈 때 그 위로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모양새 터전 그림이 단면도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본 따서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가르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갔어요. 예. 바울 심정이 그런 거 아닐까요? 더러부이모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거니셨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셨다. 니고데모를 만나셨다.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셨다. 이곳에서 잡히셨다. 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집을 드나드셨다. 더러부이모에게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예수 사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곳을 보면서 더러부이모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거닐었던 그 길을 거닐면서 그 더러부이모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가 헬라인 더러부이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내를 왔다 갔다 했다. 심지어 성전 가까이까지 갔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더러부이모를 키우는 거예요. 그 더러부이모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더러부이모가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올곧게 서는 그런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러부이모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붙잡힌 거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호송이 되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호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또 로마 감옥 가가지고 로마 감옥 안에서도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더러부이모 사건에 대하여서 바울이 후회했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아쉬워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바울이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친절이에요. 더러부이모를 주님 앞에 올곧게 세우려고 하는 사랑과 친절입니다. 양육입니다. 이 더러부임에 대한 기록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다시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그가 그 인생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던 성경, 죽음을 앞에 놓고 기록했던 거기에 이 더러부임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아마도 그때까지 이 더러부이모는 계속해서 바울과 다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병든 거예요. 풍토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그 전도 여행 여러 여정들 감옥 생활이 힘들었는지 옥바라지가 힘들었는지 좌우지간 이 더러부이모는 결국은 병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더러부이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배려가 보입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이 4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더러부이모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부이모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더러부이모를 배려를 합니다. 이 밀레도는 아름답고 기후가 좋은 항구 도시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아름다운 곳, 기후가 좋은 곳, 좋은 환경, 거기에 가서 요양을 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병든 더러부이모가 요양을 하도록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더러부이모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여기 밀레도에, 바울이 밀레도에 둔 거예요. 바울이 넌 밀레도에 있으라고. 너는 밀레도에 있으라고.
세상을 변화시킨 바울의 도전은 그가 만났던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영혼 사랑이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상 수상을 했을 때 그 연설문 마지막에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무슨 성경을 인용했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으로 그의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1968년 2월 9일에 그는 그의 조부가 목회하고 또 그의 아버지, 부친이 동력을 했던 그의 고향 교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에베네젤 침례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그 마지막 설교가 사실상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을 보실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나의 부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그 밖에 수상한 상들이 300~400개가 있다는 것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면 다만 마틴 루터 킹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틴 루터 킹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설교하고 난 이후에 이 마틴 루터 킹은 딱 두 달 후에 암살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남겼던 이 마지막 설교문, 이 마지막 설교문이 그의 장례식에서 녹음으로 다시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혹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을 하고 또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소재 찾고자 부단히도 애쓰고 바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곁에 다가오는 한 영혼 그를 주님 앞에 참으로 세우고자, 아니 그것이 정말 영혼 사랑인데 주님 앞에 그 영혼 잘 세우는 게 영혼 사랑이지, 나랑 친하고 나랑 친밀한 인간적 친밀함을 만들려고 애쓰고 발부둥치는 그런 수준에서 그냥 알랑잘랑하는 게 우리 수준은 혹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코 숨길 수 없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참으로 그 영혼 세우기 위해, 그 영혼 정말 사랑하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그 무리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면서도 바울이 어떠한 자였는지 유감없이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한 영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영혼 사랑, 오직 그리스도로 삶을 채워나가는 인생,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이 땅 가운데 동행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세워가면서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심어나가는 그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신중하게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거룩한 부름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그동안 밀렸던 많은 예물들, 감사의 예물 혹은 아니면 각양각색의 여러 예물들을 들고 주의 거룩한 제단에 기억하여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은혜 더 넘치게 되는 역사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